호세아 11장 8절로 11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붉은 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호세아서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마음 졸이시고 애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우리에게 잘 그려주고 있지요. 남편과 사랑하는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밖으로 나간 여인을 용서하고 또 받아들이는 호세아 선지자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얼마나 크고 깊고 놀라우신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때에 예언을 시작하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시기였고 번영하는 시기였습니다. 부요함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넉넉한 가운데에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를 부가하는 그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회적 삶의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그 부유함과 권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평등과 빈부의 격차가 심해졌습니다. 풍요로움 때문에 사람들은 탐욕과 집착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갈등이 점점점 깊어졌습니다. 빈익부, 부익부라고 하는 그 모습이 더욱 첨예하게 사회의 갈등을 만들어냈고 결국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왕들이 10년 동안 무려 5명의 왕이 세워지고 그 5명의 왕이 세워질 가운데에 3명은 구테타로 세워지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또 더욱이 애굽이 점점 쇠약해지고 동북쪽에 있었던 아시리아가 점점 그 힘을 강하게 이제 세력을 키워가면서 이스라엘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아시리아의 왕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이제 그 힘을 강하게 세워 세력을 펼쳐나가면서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어지고 또 남유다에게도 위협이 되어집니다. 여러 성읍들을 정복하고 그 성읍들의 백성들을 아수르로 강제 이주시키고 또 그 땅에는 아수르의 백성들을 이주시켜서 혼합 정책을 펼쳐가고 그로 인하여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점점점 쇠약해지고 이방의 신을 섬기는 일들이 이제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는 풍습을 통해서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들의 자녀들도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죠. 그 일은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권력과 물질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8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관계없이 계획가심에 관계없이 그들의 욕망과 욕심으로 이루어질 때에 그들이 세웠던 왕들은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며 물신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국은 파괴니라. 그 결국은
파멸이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던, 그리고 외세의 세력에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이들의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세아 7장 1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고 줏대 없는 비둘기다. 이집트를 보고 도와달라고 호소하더니 어느새 아시리아에게 달려간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줏대 없는 비둘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성경적으로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신실한 사랑, 정절,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독한 기도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왜 비둘기가 어리석고 줏대 없는 비둘기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탐욕과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줏대 없는 비둘기가 되어지고 어리석은 비둘기가 되어져 권력과 힘을 쫓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이 무너지니까 아수르에게 찾아가고, 아수르가 무너지니까 바벨론에게 찾아가는 어리석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국은 멸망이라. 호세아 8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그들의 수고와 애씀과 행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며 그들에게 좋은 열매로 열매 맺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또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역시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요.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그 여인을 품어 안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품어 안으시는 거룩한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무한한 사랑과 그 거룩한 은총이 우리에게 계속 띄워주고 있음을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며 거룩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호세아가 고멜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며 끝까지 그 여인을 사랑으로 보듬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불변적이고 거룩한 사랑에 늘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이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호세아가 고멜을 쫓아가듯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1절과 7절 말씀에 바라보면 내 아들과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느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렸을 때에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육하시고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역사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주신 언약을 잊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애통하며 부르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나의 아들이라 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예표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할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불러내어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땅에 왕이 둘이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영아 살해 명령을 내립니다. 그 일을 피하여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셨다가 이제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올라오시죠. 근데 그때 그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 헤롯 아켈레오였습니다. 형제를 죽이고 왕이 되어준, 그리고 아버지가 분배해준 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던 이 악한 왕이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베들레헴을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가셨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성장하게 됐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불려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호세아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고 그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이룬 그 이후에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온 이들을 칭칭하고 있습니다. 곧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방으로부터 오게 되어지는데 아수르는 지역을 침략하고 그곳을 정복하게 되어주면 자신의 백성들을 그곳에 이주시키고 그 식민지 백성을 자신의 나라 정복지로 이주시켜서 혼합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면 아수르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지요.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하신 적과 꿀이는 땅 팔레스틴으로 왔고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그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로 잡혀갔던 이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에 애굽으로부터 아수르에서부터 그들이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 시대를 상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온 땅으로부터 그 거룩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온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모든 이들을 지칭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속에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자격이 있거나 또 그들이 어떤 하나님 앞에 행한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힘입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끝끝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공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이 말씀에서 떠나고 불순종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그들을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 그 마음의 사랑이 더욱더 불타올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셨음을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아드마와 같이 스보임과 같이 너를 놓아두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그 옆에 있었던 동네가 바로 아드마와 스보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 주변에 있었던 동네들도 그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지켜냈고 불러냈다고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할 때 이스라엘 장자를 하나님은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여 유황불이 내릴 때에 롯의 가정을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너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끝끝내 거역하고 떠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았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사랑함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이 그들의 어떤 뛰어남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릴 수 없었기에 그들을 사랑하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7장의 말씀을 바라보면 성경은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그들이 어떤 자격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합비루라고 하는 떠돌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주권의 국가를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던 이들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랑함으로 너희를 불러내었으니 너는 내 말에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나를 사랑할까?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죠. 야, 어떻게 저 커플이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가끔가다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해요. 전혀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그렇게 사랑이 깊고 그 사랑에 돈독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가끔 그런 이야기들 하죠. 무엇이 있을까? 아마 저 남자에게는 저 여자분에게는 뭔가 그들을 서로 끌리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매력에 빠져서 하나님 헤어나지 못하실까? 철저한 오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나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강력한 사랑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있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셨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복된 은총의 자리에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은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근심의 자리에서 생명과 평안의 자리로, 기쁨과 소망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거룩한 말씀 안에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것이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하여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나 자격을 내세우고 우리의 지혜와 명철이 있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님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사랑을 힘입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사랑해 주셨을까요? 11장 4절 말씀해 보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이끌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이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확신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읽고 깨달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해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셔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이들에게 하늘의 복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셔서 주님 안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리라.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전적으로 택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내 삶의 자리가 지금 불안하고 내 삶의 자리가 내가 만족스럽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거룩한 역사를 이뤄가는 일에 사람의 줄을 사용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내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세워졌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속해 있으면서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을 얻고 믿음의 성숙함과 성장을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 통하여 때로는 전도자를 통해서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서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때로는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고 그렇게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스스로 역량이 있어서 이렇게 믿음의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 그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고 그 누군가의 섬김이 있었고 그 누군가의 눈물이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여져야 될까요? 사람의 줄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줄로 쓰임받아 이 믿음의 공동체와 이 지역과 민족에 있는 이들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졌듯이 나를 통하여 또한 누군가가 그렇게 세워지게 하는 일에 하나님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쓰여졌어요? 사랑의 줄로 사용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강압적으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너의 모든 것 빼앗아갈 거야. 너희 일을 행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의 자녀를 빼앗아갈 거야.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 너의 생명을 보장받지 못할 거야. 위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은총으로 무한한 기다림과 인내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바라보면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서 풍성함을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섬기셨고 끊임없이 나의 생명을 위하여 헌신하셨고 눈물과 그 삶을 우리에게 내어주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면, 그렇게 나를 귀하게 여기셨다면 하나님 오늘 내게 왜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나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매일매일 무거운 어깨에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무거운 짐들을 주십니까?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을 내어놓을 때도 있습니다. 조선 인조 때의 영의정을 지낸 홍소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홍소봉이 일찍 아버지를 여의었어요. 그리고 젊은 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 유씨는 이 아들을 잘 양육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애쓰고 힘썼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천방지축이에요. 말썽꾸러기, 동네에서 유명한 아이였습니다. 말썽꾸러기로 유명해요. 문제가 생겼다면 이 아이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늘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웠죠. 그리고는 이제 휘초리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할 때마다,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공부를 게으리 할 때마다 휘초리를 들고 그 아이의 종아리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의 종아리를 때린 그날 밤은 어머니가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갑니다. 어느 순간 이 홍소봉이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는 어머니의 그 사랑에 보답하는 그 모습으로 장원급제를 하고 돌아옵니다. 어머니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이제 방으로 들어가 어머니에게 절을 하고 그 앞에 앉습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 유씨는 비단 보자기로 싼 물건을 그 앞에 내어놓습니다. 야, 내가 장원급제에서 어머니가 내게 좋은 선물을 예비해 두셨나 보다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비단 보자기를 펼쳐보니까 그동안 자기를 휘초리로 때렸던 그 매가 그 비단 보자기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잘 양육해서 장원급제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매가 너의 스승이 되어서 내가 잘 양육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 그 앞에 홍소봉은 눈물을 한염없이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사랑의 매가 우리에게 성숙하고 또 고통스럽지만 우리에게 보다 나은 발전의 기회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질병이라는 매가, 때로는 경제적 시련이라고 하는 매가, 때로는 사람과의 갈등이라고 하는 문제 속에서 주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아픈 휘초리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주저앉히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더 인격적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더 불붙는 듯하도다. 이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모습이 있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 사랑의 힘을 힘입고 다시 거룩하고 의로운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히 해서 야, 내가 너 열심히 하면 간식도 갖다 주고 친구들과 놀라고 놀이공원 티켓도 끊어주고 할 텐데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컴퓨터에 앉아서 게임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속이 어때요? 불이 나죠. 그렇게 양말을 벗을 때 뒤집어 벗지 말고 그냥 잘 벗어서 내놓으라고 그렇게 30년 동안 얘기해도 그냥 어떻게 그거는 뒤집어 벗는 재주가 있어서 뒤집어 벗어놓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어머니 아버지가 내게 못 해줬어요. 내가 성장할 때는 내가 원하는 거 해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힘겹게 살아서 어렵게 살아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니까 이제 나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요구하는 우리 부모님, 여러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사람 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노년이 돼서까지 팔순이 돼서까지 구순이 돼서까지 자녀를 걱정하시는 그 어머니, 자녀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함이 있기에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그 사랑의 힘이 있기에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앞에 바꿔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게 말해도 듣지 않는 자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무런 요구할 수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자가 우리가 아닙니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인데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하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해도 듣는 둥 마는 둥. 이 시대가 지금 재앙의 시대요, 어둠의 시대요, 하나님 마지막 시대가 시작되는 시대임을 그렇게 외쳐도 그건 그냥 그 시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속이 편하실까요? 뒤집어지실까요? 저도 뒤집어지는데 하나님은 오죽하실까? 여러분 자녀들 보면서 그렇잖아요. 저도 우리 자녀들 보면서 직장 생활한다고 서울에서 아버지 오늘도 10시 11시까지 했어요. 주말에 또 나가야 돼요.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유튜브로 하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려라. 그 예배 드리고 나서 주일날 제가 가서 오후에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 제목이 뭐냐, 오늘 설교 내용이 뭐냐 확인해. 그때마다 속이 막 불이 나. 근데 바로 그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고멜이 누굽니까? 우리는 고멜을 보면서 야, 참 해도 너무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해도 너무하는 사람이 누구요? 그렇죠. 다야. 내가 고멜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내가 그렇게 해도 떠나는 나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역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부흥하며 이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하시면 안 돼요.
속회가, 선교회가, 교회 학교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갈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뭐 새벽 재단에 엎드려 다 하겠지. 그럼 목사 교회가 되잖아요. 하나님 목사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 중심의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 서야 됩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신 하나님, 또 기다리고 기다리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힘입으십시오. 자녀들이 서로 갈등하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편안해요? 자, 누가 이기냐, 이기는 편, 내 편 이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속상하잖아요. 속이 뒤집어지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갈등하고 범민하면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네 교회가 낫다, 내 교회가 낫다 서로 자랑하고 나면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 4절 말씀에 함께합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멍에를 벗겨주시는 사랑입니다. 멍에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 때부터 가지고 온 멍에 뭐예요? 죄의 멍에입니다. 이 죄가 나를 강박하게 하기도 하고 이 죄가 나를 사람으로부터 상처와 아픔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고 이 죄가 나를 악하게 만들기도 하고 어둠에 거하기도 하고 이 죄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자로 세우신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멍에를 벗겨주신 하나님, 질병의 멍에를 벗겨주신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을 벗겨주신 하나님, 물신으로부터 나의 멍에를 벗겨주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열매로 맺어짐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의 이 죄와 어둠과 악의 멍에로부터 자유와 해방함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을 것을 주었노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에 먹을 것이 없으면 육신이 연약해지죠. 영에 먹을 것이 없으면 영이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할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내 영혼을 양육하시고 내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닙니까? 무엇을 먹어야 내 영이 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살찌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내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드심으로 말미암아 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을 힘으십시오. 손으로 악을 이기는 힘을 가지세요.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힘을 가지십시오. 거짓을 물리치는 진리의 힘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고 말씀하고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머무를 것임을 말씀합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나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머물 곳이 없으면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다가 그저 안개같이 이슬과 같이 사라져버릴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초소인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두시고 새 예루살렘 도성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거할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장막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는
안개와 이슬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어둠과 악에 거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사랑하심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줄 줄로 믿습니다. 고멜을 끊임없이 고멜을 찾아 가셨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그를 향했었던 호세아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 3장 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며 건포도 과자는 하늘의 여신을 섬길 때 바치는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가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호세아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고멜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물신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세상을 탐하여 정욕과 욕망으로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기도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그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헤니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돌아옴의 자리, 그 모든 걸 상실한 자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탕자의 귀향은 비록 자격을 모두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의 자리를 되찾는 바로 그 시점에 시작이 됩니다. 사실 작은 아들은 천하고 천한 신분으로 끌어내린 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실이었습니다. 아들로서는 더 내려갈 데가 없는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돌이켜보면 탕자는 전 재산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인간 존재의 근원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돼지처럼 대접해 주길 바라는 자신을 착각했을 때 비로소 스스로 돼지가 아니라 인간, 그것도 아버지의 아들임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걸 잃고 납니다. 사람들이 이제 물질이 없어서 자신과 함께하지 않고 자신을 떠나버리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 비참한 그 순간에 이를 때 비로소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가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이었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것을 깨닫고 돌아갈 때 그 아버지는 어떠했습니까? 매를 들거나 그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그 아들을 바라보고 맨발로 달려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사랑의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 그 주님이, 그 아버지가 우리의 주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비로소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서는 것이에요. 돌아설 때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를 아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여러분을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늘 거하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호세아 11장 8절 말씀을 세번역 말씀으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불길처럼 타오르는 사랑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주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을지라도, 세상 가운데 떠나 세상의 연락을 즐길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십시오.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다시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불타오르는 사랑에 젖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크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다 풀리게 하시고 이제는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케 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고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죄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떠한 삶의 역경과 환경과 조건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힘으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능히 서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섬기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했습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